오늘 말씀 제목 쉼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5년도 절반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아마 지금 대부분 대학교들이 이제 방학을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직까지 나는 방학을 시작 못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설마? 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분들은 곧 있으면 여름 휴가를 떠나실 텐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쉼들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청년부도 지난 6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셀 모임 방학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후다닥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남은 주말 저녁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휴가 기간,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쉼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맞이한 이 쉼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활용할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시면서 생겨나게 된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던 제자들이 밀들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길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밀이 사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을 밀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밀면서 손으로도 그걸 따먹으면서 이제 그것을 섭취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갔었나 봐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 보면은 당시 율법에는 이제 배고플 때 타인의 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 이것은 법으로 좀 허용된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였냐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안식일에는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유대 사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정말 안식일에는 너희들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명시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을 갈 뻔했다가 이제 갔었던 지체의 그 사진을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는 호텔에 아직도 안식일 되면은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층층마다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안식일을 위한 그런 엘리베이터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정말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을 너무나도 거룩하게 지금 명확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시면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밀 이삭을 손으로 따서 섭취하는 것 그 자체가 이들이 봤을 때는 노동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사무엘상 21장 1에서 6절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이제 배가 고파서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당시 사울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이대로 사울에게 잡혀 죽거나 아니면은 그 넓은 광야를 이제 도망 다니다가 탈진해서 죽거나 둘 중 하나인 매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과 수행원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을 이제 얻게 됐고,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은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해야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주님은 바로 잡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행원들과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된 것이겠지만 이것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은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한 그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율법인 것이지, 글자 그대로 이것을 지키면서 생명을 억압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첫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쉼, 안식일이 생겨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인간처럼 지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쉼을 가지신 것은 우리에게 쉼, 즉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님과 다르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쉼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쉼과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과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건 넘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그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단어를 보면요, 여기에는 단순히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목적이 있는 멈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멈추는데 그 멈추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샤바트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것은 히브리어 슈브와 타브가 조합된 단어인데요, 슈브는 돌아가자, 돌이키다 라는 의미고요, 타브는 십자가, 언약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조합한 샤바트에는 십자가로 돌아가자, 언약으로 돌아가자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멈춤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목적이 담긴 멈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것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먹는 것에 있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그저 육적으로 잘 먹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님을 말해주고 있죠.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안식을 누려야만 우리의 생명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잘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쉼은 샤바트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의 시간들은 그저 육신의 피곤함만을 풀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주님의 언약에 더 돌아갈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쉼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멈춤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아가는 것, 그저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경주마처럼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지 멈춰서서 잠시 쌓였던 피로도 풀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보다도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이 뜻하신 방향과 속도로 잘 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첫 찬양이 오늘 여기 계신 성령님, 그 가사 보시면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처럼 우리의 멈춤에는 그러한 목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그 방향들, 지금 이 속도와 방향들이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이 방학 때, 방학의 시기와 휴가의 시기 때 우리들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공동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단기 선교, 영문탐, 그리고 또 농활,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있죠. 그렇죠? 직장인들이 이 황금 여름 휴가 기간에 수련회를 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대학생들도 이 여름 기간에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돌아가야 우리는 진정한 쉼과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길 힘쓰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쇠임과 풍성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학 기간과 여름 휴가 기간에 샤바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야기할 두 번째는요, 바로 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육체적인 피로를 풀기 위한 그런 쉬어야 한다는 것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쉼의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쉼인 이 샤바트는 목적이 있는 쉼인데 십자가로 주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쉼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보면 애초에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 가운데 함께 두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본질 안에 계심으로써 완전함을 갖추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삼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비로소 완전해지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바트, 쉼이라고 하는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진정한 쉼과 휴식을 얻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적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안식을,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안식일 이후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기념하게 되면서 이제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식을 지키는 날짜는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목적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바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목적이 있는 멈춤, 안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잠시 내가 하는 일들을 멈춤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과 계획만으로 살아가고 눈앞에 있는 과제들을 그저 뚝딱 해치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바쁨을 둠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결코 우리를 샤바트라고 하는 진정한 안식을 두게끔 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방해합니다. 우리를 그저 이 사회를 굴러가게끔 하는 그런 한 부품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너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럴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외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존재적 완전함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 그러한 하나님의 샤바트의 쉼 가운데에서 존재론적인 완전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의 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안식을 허락하셨고, 이 생명의 안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모두가 진정한 쉼,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안식을 모범으로 보이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이들은 안식일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으로 가르치고 보인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 이기심과 자랑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을 사람들을 위한 날이 아닌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책망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괴롭혔던 겁니다.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지옥을 선사하는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하루에 4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사회도 팍팍하고 힘든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정죄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파가 갈라지고 싸우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죄입니다. 자신의 의가 높아져서 싸우다가 결국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많은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러한 헌신과 노력들이 때로는 나의 의와 자랑을 위해 그렇게 수단으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와 자랑이 높아지게 되면은 생겨나게 되는 결과가, 나만큼 하지 않으면, 야, 쟤는 신앙이 저거밖에 안 되나? 왜 쟤는 저거밖에 못하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죄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정죄하는 신앙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의 신앙을 보면서 너의 신앙은 크고 작고 뭐 이러면서 너는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며 정죄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서 누리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건강상의 이유로, 또 직장상의 이유로, 교회 안에 어떤 갈등상의 이유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지체들을 그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믿음 없는 지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아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숙함의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이 중요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안식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 하나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헬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육통 같은 거, 여러분 목에 근육통 걸리게 되면은 한동안 목을 못 움직이게 되면서 그 주위, 목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억지로 막 움직이면서 목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뿐만 아니라 어깨도 아프고 막 여기 위도 아프고 목 주변, 그러니까 내가 아팠었던 주변 근육들도 막 다 아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한 지체의 넘어짐이 나의 넘어짐과 나의 아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진정한 쉼, 샬롬을 얻지 못한다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면 우린 그 지체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새롭게 하소서와 유퀴즈에 나오셨던 유세훈 간호사님이 전에 우리 교회 리더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강의를 다 마치고 김기도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유세훈 간호사님을 보내드리는 길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간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일하는 특성상 주일에 제대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셀 모임이나 교제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자신의 셀 리더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에 잘 오지 못한 자신에게 연락해주고 안부 물어봐주고 그런 챙겨주는 연락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힘을 더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와 상황들로 인해 못 나오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차 연락을 해보면은,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제 직장이 3교대라서 못 가요. 목사님, 제 직장이 주일에도 꼭 반드시 토요일이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갑니다. 제가 출장이 너무나도 잦아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지체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기도밖에 답이 없겠구나 해서 그렇게 신방하고 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체들이 열정이 없다고,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얕다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쉼의 은혜들을 나눠주고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안식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결국 모든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진정한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뭐라고 해석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율법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슨 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위한 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날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회복하고 그 힘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완벽한 안식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목적이 있는 멈춤, 샤바트를 행해야 합니다. 멈춤과 쉼 속에서 육체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돌아가 바쁜 우리 생활 속에서 잊고 살았던 주님과의 관계, 내 삶을 지속시키는 힘의 원천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신 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나의 이웃들에게 그 쉼의 본질을 보여주고 본이 되어주어 이 세상에서 혹독한 힘듦과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십니다.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안식이십니다. 네. 우리 모두 여름 단기 선교, 농활, 영문탐, 수련회 이번 여름방학과 휴가들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쉼의 본질을 찾고 또 그 쉼의 본질을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본을 보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면서